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401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누구를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심령 안에와 듣는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약속입니다. 아무리 맹세를 한다 해도 그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약속은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또 여러 가지 신을 믿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고 점점 더 깊이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있지만 이 시대는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종교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종교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가 종교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 종교인들과 싸우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지만 종교인들과는 철저하게 대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종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핍박을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도 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위해서는 복음의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종교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게서 종교적인 것이 하나라도 보이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을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의 눈에는 성도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종교인이 되는 순간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모두가 종교인이 되었다면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 자신을 종교에서 지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하면 이 시대도 똑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인들이 이스라엘만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피해야 합니다. 이미 거대하게 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종교의 종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긴다 하는 사람도 일단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육적인 지혜입니다. 그 육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영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종교가 얼마나 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올무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보승에 묶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내 이성적 생각은 이미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체뿐 아니라 사상까지도 이 여인이 붙들어서 다른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도 이 여인이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보다 독한 자입니다.
종교가 이렇다는 것을 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한번 빠지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보송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 종교가 잘못되었다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여인은 지연, 학연, 그리고 혈연 또는 사상으로 철저하게 묶어 놓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비밀을 모두 알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해도 그가 이 여인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만 잘 믿어서 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도 자기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여인도 너무 교묘하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벌써 파벌이 되어 있는 자체가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로 교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리 교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침례 교인, 성결 교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슨 교회냐고 물어보고 어디 총회 다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총회를 만들고 노회를 만들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것 모두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자체가 이미 그는 이 여인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자기가 만든 것을 따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인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오직 예수만 있지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독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그 종교에 의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가를 히브리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의미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하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를 하셨고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피조물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식물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고 있고 또 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 이방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에 와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입니까? 물론 구약은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번성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영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쉽게 기복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육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일을 가지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의 일을 가지고 맹세하실 분도 아닙니다. 오직 영의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고 또 주며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맹세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연약하면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자를 가르쳐서 맹세를 해야 그가 대신 보증을 서게 되고 그 맹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내가 그냥 맹세를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왕이나 그와 같은 자 앞에서 맹세를 하면 왕이 보증을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맹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그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번성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도 자손을 주지 않으시니까 첩을 취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실 오래 참았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과실이 있지만 참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누가 오래 참게 하십니까? 이 약속을 받기까지 누가 오래 참았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참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약속에 대해서 버리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이 약속들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안 참고는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으로 하시는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참게 만드시고 그가 비록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려 이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 같이 역시 우리도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생의 일이 아니라 내세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일도 참지 못하는 인생들이 내세의 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표입니다.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맹세를 할 때
그는 이미 그 맹세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맹세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을 하면 재판장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재판장이 맹세에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장 앞에서 맹세를 해야 그가 혹시라도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법의 힘을 빌어서 그 맹세를 이루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맹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막바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처벌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처벌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굳이 처벌을 하지 않고 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세를 합니다. 어디서 맹세를 하는가 하면 재판장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돈을 갚을 수 있게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그가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자기가 한 맹세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맹세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다투는 일을 그치게 하고 이제 확정을 해줍니다. 더 큰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지킬 때에는 더 높은 사람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맹세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셔서 보증을 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맹세를 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고 이루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만 보아서는 못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만 보아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표로 나타내신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를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한 목사들은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신학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야 아브라함을 통해 맹세를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믿게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성경만 보아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 예표로 보여주신 일들을 믿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아서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고 믿음이 자손들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피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 자기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개들에 의해서 상처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맹세로 보증을 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피하여 온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안위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맹세로 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안위가 없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위로와 안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큰 위로와 안위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25년이 되었어도 이삭을 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을 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도 이 시대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가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1년 1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휘장 안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가 하면 그 휘장 안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인생이 율법을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닷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지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고 이 소망이 있는 성도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휘장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대제사장이 안 되셨다면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어떠한 형편이 어떠한 일들이 당한다고 해도 결코 취소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